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이제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변화는 솔로몬이 생애의 말기가 되면서 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그의 품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을 두었더니 마침내 그 이방의 여인들이 따르던 그 신들에게 결국 이 솔로몬이 기울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융성한 때를 보내다가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되고, 이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그가 다스렸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돼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에 세울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그래서 일찍이 약 480여 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자기의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흔해 빠져가지고 그것을 거의 관심도 갖지 않을 만큼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와 같이 이렇게 백향목 나무가 많았다 할 만큼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그만큼 융성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많은 그런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더 위험했던 게 뭐냐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것도 대부분 이방 여인들을 그의 품에 두었기 때문에 그 많은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결국은 동화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그의 신앙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될 만큼 많은 여인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상적인 왕의 자리로부터 급격하게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4절에 보면요, 4절 중간 이후에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고, 6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하나였고 그가 늘 하나님을 향한 항상 일관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면에서 의롭고 죄가 없었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그가 비록 징계를 받고 큰 고초를 당하긴 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 한 길을 항상 걸어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닐지라도 이방의 신들을 결국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성전을 그의 손을 통해서 건축하는 그런 큰 일들을 그가 감당했지만 결국 그가 무너지게 된 것은 외적인 대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붕괴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이런 큰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11절 이하에 보면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유다 지파를 뜻하는 말이고요. 10지파가 그를 향해서 결국 등지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쭉 내용에 보게 되면 크게 대적을 3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이 하닷이 마침내 대적이 되게 하였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15절부터 쭉 22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대적을 일으키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 사람이 나중에 수리아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뭐냐? 26절부터 길게 40절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수족같이 거느렸던 자기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결국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수족같이 거느렸던 이 여로보암이 결국 그를 대적하게 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되고 남쪽에는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는가 할 때는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31절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38절 가서 보면 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너를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되게 할 것인데 그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처럼 그 길을 잘 따르게 된다면 내 나라가 번성할 것이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40년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혁혁한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일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그의 종말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라도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관하여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그가 믿었던 측근이었었던 신하 여로보암이 자기를 대적하게 됐는가, 이런 겉에 일어나는 상황만 보게 되면 이게 자기를 향해서 배신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향해서 다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걸 통해서 그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기회들을 그가 어떻게 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점검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그런 아픔을 맞게 되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에서 내가 어떻게 늘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돌이키려고 하시지 않는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지혜를 자랑하였고 부귀와 영화를 끝으로 자랑해서 한평생 사는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누렸던 사람이 없을 만큼 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 있는가를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에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섬김의 수단으로 주신 줄 알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선용할 줄 아는 합당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가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을 들어서 때때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둔감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 오늘도 순종하며 힘써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